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7장입니다.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토대작업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과 할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창세기 16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의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주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다가 갈 뿐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역사하심,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우상을 만들던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런 자였죠.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제는 하란으로 이제 옮기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전에 나눴듯이 하란에서 그 데라는 멈춰섰고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끝까지 나아갔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열국이 이 본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계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믿음의 후손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주셨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찌질이같이 그냥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하고 아내 뺏겨버리고 끝날까봐 아내 보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 결혼했다는 거 밝히지 말아라. 그러고서 애굽 가운데 갔다가 애굽 왕인 바로에게까지 끌려가가지고서는 이 사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례가 뭐 결혼한 사례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사례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막 보물을 이렇게 재화들을 막 주는 그러한 일까지 이렇게 있기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용기도 없고 무력한 사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서 날 보호해줄 무슨 수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어디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어떤 치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용기가 없었고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바꿔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우리 결혼한 거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지 마라. 그냥 누이라고 해라. 그러고서는 갔다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무 막아설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사실 용기도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본촌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신 대로 사실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그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약속대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는 알지 못했어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은 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나죠. 그래서 애굽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려가지고 혼쭐이 나고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죠. 왜 네가 내게 거짓말했냐? 하나님 앞에 혼쭐 나가지고서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풀어주면서 그냥 줬던 재물도 다시 뺏을 수 없고 그냥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풀려난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런 모든 여정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자고함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왜냐면 우리가 어느 틈에 이 믿음으로서 살다 보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도 있어지고요. 그리고 뭐 예언이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도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35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됐고 그보다 훨씬 더 된 건 저 유럽 쪽이고 그 유럽보다도 훨씬 더 된 거는 사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부터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짧은 그런 기간에도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907년 평양 대봉을 경험을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가 아직 만연하여 있던 상황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를 뚫어낼 힘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점령을 받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던 우상 숭배 때문에 사실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악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럼 하나님을 따르던 상황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나라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났지만 그거는 정말 소수였어요. 사실은 1%도 안 되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면은요, 결국엔 그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말 못하는 우상. 근데 사실 오늘날에 굉장히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정통적인 교회라는 그런 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단시에요. 우상이 말 못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냥 일반 성도들은 아직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럼 부르심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려면은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세워지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교회를 달변, 그 말을 잘하는 걸로 막 잘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세상의 소리를 그냥 얘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실 말씀 사경회로 일어났어요. 근데 말씀 사경회를 청초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가는데 하늘이 논문처럼 닫혀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선주 장로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아간과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찔림으로 다가온 거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사실 네가 너의 친구가 죽을 때 그 미망인을 돌봐달라고 맡긴 그 돈에서 너가 얼마를 쓰지 않았느냐. 그게 뭐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간도요, 그 탈취물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서는 하나도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온전하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울도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을 때 많은 걸 남겨놓았던 게 아닙니다. 아각 왕과 그 재물을 좀 남겨놨어요. 그리고서는 합리화하는 게, 합당화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순종보다 낫다고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성도들이 이상한 데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들, 그 사람 부르심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막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막 들려지진 않을 수 있죠.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좀 또 오해되는 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 이런 거가 사실은 대다수로 그렇게 옵니다. 한 응답의 80%는 진짜 이것이 맞다라는 평안을 주시던가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는 그 경계를 주시는 그런 걸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직 막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뭔지는 아직 몰라도 그것이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딱 감지될 때가 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의 뭐 가족 중에 위경에 처했었던 일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한 일 가운데 기독해 하시는 그러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안으로부터 나와요. 사실은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머무시기 전이었습니다. 위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분별이 확실했어요. 위에 임하신 자와 임하시지 않은 자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죠. 위에 임하신 자는 그것이 밖으로부터 그냥 들려지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것이 구분이 쉬웠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속을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이제 안으로 임하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이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그 안으로 임하시게 됐어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담대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기교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두세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휴가쯤 되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수련회를 갔어요. 친구가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다가 막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죠. 사람들 막 열심히 기도라는 거를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간 뭔가를 해요.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두리번. 근데 갑자기 뭔가 절 덮쳤어요. 갑자기 제가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오면은 제가 그 면전에서 찢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믿냐? 내가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나 못 믿는다. 그래서 찢어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갔다가 그냥 습격을 당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각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래도 친구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가자는 대로 한번 가봤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덮치시고 그때 교회가 사실은 뭐 장로교 통합측 교회였어요. 뭐 소위 보수 정통 장로교회, 복음주의 교회 그런 데였는데 수련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역사하시고서는 저도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교회 다녀도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수련회 때 이렇게 그 모임 끝나고 나면은 또 저쪽 몰래 가가지고 담배 피러 가거든요. 또 가자고 해가지고 가는데 성령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신지도 몰랐죠. 그때 뭐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뭐 소위 이제 뭐 은혜 받았다 막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가는 것이 합당치 않게 딱 느껴져요. 적신호가 켜진 거죠. 제 안에. 그래가지고 나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담배를 안 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제가 사실 담배를 적게 폈던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2갑 이상, 40개 피 이상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에 끊어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저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신호를 주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순종했더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찔림이 올 때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안도 열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뭐 본다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얘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때 저녁 찬양팀만 한 열 몇 개가 됐어요. 거기는 찬양팀을 많이 세웠는데 뭐 여자 장년 찬양팀도 한 세네 개 되고 남성 장년 찬양팀도 세네 개 되고 청년 찬양팀이 되고 뭐 중고등부 찬양팀이 있고 막 그래도 찬양을 참 뜨겁게 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청년 찬양팀이 주일날 한 1, 2, 3, 4부 이렇게 낮 예배를 하고 나면은 저녁 예배를 통합해서 드렸거든요. 그때는 찬양 예배로. 거기 저녁 예배 메인 찬양팀이었어요. 이 청년 찬양팀 중에 저희가. 저는 사실 그것도 친구 따라갔어요. 친구가 찬양팀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성가대를 생각한 거예요. 성가대. 그래서 묻혀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묻혀서 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음치인데 묻혀서 하면 되는 줄 알고 야 그거 나도 하자 그러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찬양팀은 마이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제가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때 강변에 저쪽 성수동에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 아파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그 강변에 나가서 1시간씩 소리 지르다 들어갔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음은 못 맞추는데 소리는 제일 커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하는 분이 계속 정말 난감한 그 표정을 계속 짓는데 그 이렇게 믹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음성 레벨이 나오잖아요. 음량. 저만 빨간불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음은 안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뤄져 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도 참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뭐 노래를 잘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을 길거리 다니면서도 부르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찬양을 하니까 말씀도 진짜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차를 타면서도 안 내려놨어요. 버스를 타면서도 그냥 들고 탔고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저녁 찬양단에 서가지고서는 이 전주가 나오는 신디사이저 전주가 쫙 나오는 동안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순전한 마음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눈을 뜨면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구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모세가 만났던 뭐 영광의 구름 이런 것도 뭐 모르는 때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서 한 7, 8개월은 그렇게 갔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게 이제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그 영광의 그 임재의 사인인 것을. 근데 제가 그래서 알아요. 정통적인 그런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임재가 있음에도 그걸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귀를 닫고 있으면은 안 들리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뭐 그런 모든 지식 알기 전에 그냥 뭐 은혜를 받고 그러고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가르침 받을 때도 없고 어떻게 그냥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일어났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꿈의 하나님을 만났죠. 솔로몬도 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실제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완전 껌껌한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빈 공간에 저 혼자 딱 서 있는데 귀 뒤편에서 한 음성을 딱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존재가 이제 딱 인지가 되는데, 너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광대한 그 존재가 인지되니까 제가 꼬꾸라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부드럽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음성 못 듣는 것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귀를 못 기울이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목회자의 잘못이 큽니다. 신학교 교수들의 잘못이 커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두고서는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 소리 들으면 멸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역사하시려는 것을 막으면서 어떻게 칭찬받을 것입니까? 어쨌든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라고 말씀해주고 가신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뒤에 듣게 된 아주 참 또 재미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꿈에서 하나님 만났고 이제 들었음에도 제가 그 뒤로부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이 귀를 기울여야 되나, 이 귀를 기울여야 되나, 어떻게 기울여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귀를 어떻게 기울여야 돼? 뭐 영의 귀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뭐 하여튼간 그냥 막 그 맨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디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전히 성수동 쪽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 때인데, 거기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가 집에서 나오는 길인가였는데 그 골목도 아직 기억이 나요. 거기서 친구의 전화를 받아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동창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의 이제 교회에 이제 완전히 올인해서 있었기 때문에 나 뭐 안 간다, 못 간다. 왜 뭐 토요일이면은 뭐 성가대 찬양단 연습해야 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주중에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이랬으니까 나 안 간다. 그런데 그 친구도 믿는 친구였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물어봐봐. 하나님께 여쭤봐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한테 띵 하고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근데 가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던 첫 번째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걸 가지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그냥 그렇게 여쭤봤더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으로부터 말씀하세요.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되게 마음에 원하고 그러는 것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원하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처리가 돼야지 명확하게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영역 중에 대표적인 영역이 결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언은 하지 말라고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혼의 영역은 특별히 자기 의지가 강하게 발동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도 또 절대적으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라고 짝지어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의탁할 때는 또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종을 보내죠. 그때 순적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안 와요. 저는 이제 그 결혼의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았던 것이, 저는 제 스스로 결혼의 기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저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기도, 너의 배우자의 자리,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들어와야 될 자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결혼을 위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을 배워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랑을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 잘 안 해주세요. 사실 그냥 다시 말씀하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펼쳐보고서는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은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참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다 멸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러한 것에 합당한 그러한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아직 깨닫는 것이 두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좀 배워가야 됩니다. 3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여기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보다는 사실 그 아내인 사레와 또 여종인 하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둘의 얘기가 어떤 것을 보냐면 사실 사레는 여주인이잖아요. 그리고 하갈은 여종이에요. 오늘날로 사실 조금 이렇게 비유해서 보자면은 이런 관계와 딱 같지는 않지만 소위 이 사레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우선은 보면은 이제 하갈은 그냥 일반 성도라고 우선은 볼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보자면요. 둘이 이러한 하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는 일반 성도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죠.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이
사실 육적인 사람인 것을 봐요. 사실 처음에 보면은 둘 다 똑같이 육적인 것을 나타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요. 하갈도 말씀하시는 걸 못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은 사람이에요. 약속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육적인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이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인도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 순간에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그래서 은사들도 나타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숙되는 과정 가운데는 전에 보여졌던 것도 안 보여질 수도 있고 전에 들려졌던 것이 안 들려질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게 우리에게 더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함을 이제는 형성시켜 가시는 시기인 거예요. 뭘 보았다 들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어디다 막 퍼뜨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는 방방 뛰는 걸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풀어주시는데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양날의 검과 같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숙함의 과정을 두십니다. 그때는 소위 이 영성아 이렇게 깊었던 분들도 표현하는 그 공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걸 알 것 같았고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두운 밤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되는 게 있어요. 들려지던 것도 안 들려지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여지던 것도 안 보여지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면 깊숙하게 만지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던 거 이제 처리해 가게 하세요. 내가 잘못 꿈꿔왔던 것들도 조정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과정. 원래 찌질했던 사람이었다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자가 이제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막 주변 나라들을 막 쑥대밭을 만든 그러한 그 왕들을 쳐부수고 오잖아요. 그냥 가지고 롯 붙잡혀 갔다고 그냥 따라잡아가지고 단까지 따라잡고 거기서 또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따라잡아가지고 완전 대파하고서는 그리고 다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막 탈취물까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오는 길에 소돔왕이 탈취물은 너가 가져라. 그랬더니 됐다. 그건 너 가져. 아브라함이 완전 바뀐 모습을 보죠. 세상 왕,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너 때문에 치부했다는 말 들을 것 같냐? 이거 그냥 니네 가져가. 그냥 나랑 같이 연합한 이자들이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그냥 거기서 떼어주고 나한테 그거 주지 마. 가져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멜기세덱, 살레망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타난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죠. 11조를 바쳐요. 여기다가. 그러고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섭니다.
완전히 정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다릴 줄 몰라요. 10년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그냥 닫아버려요. 왜 자기가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사례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은 또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여종을 통해서 아이는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그걸 순종해야죠 또.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은 먼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오해했어요. 그 오해해서 그러면은 다른 쪽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했으면은 거기서 기다려야죠. 그것도 안 해요. 인간적인 수단을 써요 또.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인간적 수단을 쓰려고 했죠. 그리고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아브라함도 참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화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아내의 말이 무서워요. 참 이런 자신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도 주변에서 흔드는 말에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래서 이스마엘은 애굽과 피가 섞인 그러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랍 족속 중에 이스마엘 계열과 나중에 그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 그 에서의 계열과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은 상처가 있어요.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상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뒤에도 보면은 이스마엘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간질한 거예요, 중간에. 그러고서는 이슬람을 갖다가 추종하게끔 그들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그 알라라는 것이 사실 사탄이 도구로 쓴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이들을 사로잡으려고 여러 도구들을 쓴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짓 종교들은 다 사탄이 도구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사실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것이라.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례의 그러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애초에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생명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그 정부들이 대처하는 것 보면은 생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꼭 생명을 누르려는, 압제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깨트려져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감사하게도 법원에서 12세부터 18세까지의 백신 패스 적용은 중지시켜놨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해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탄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없게끔 이 사례처럼 사실은 육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러한 사탄이 뒤흔드는 것에 당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다시 또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도움을 받게끔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려야 될 건 감사와 찬양뿐이 없습니다. 사랑과 경배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례,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 가놓고서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75세에서 10년 지나서 85세가 됐을 때, 그리고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86세로부터 99세가 됐을 때까지 얘기가 이제 17장까지 펼쳐지는 얘기인데,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이스마엘이 13살이었다. 만으로 13살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근데 사실은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자연적인 그림인데 또 영적인 것을 여기서 보면은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그냥 그 성도들 중에서도 은사를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 받았다고 막 자고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됩니다. 은사 받아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제 주의 종을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그는 은사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음식 만들려면 음식 만드는 그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도구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자기가 뭔가 신분이 달라지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건 벌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주인은 멸시했다. 멸시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사례도 잘못했어요. 그래도 멸시하면 안 돼요. 그건 별개입니다, 사실. 그 댐댐이가 어떤 거는 본인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참 웃겨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충동해놓고 그렇게 주장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탓합니까?
너무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막 그렇게 주장해 놓고서는 하나님 탓하는 거,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로 하나. 참 이 착각도 자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신해가지고 이상한 짓 해놓고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거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자기 원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르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을 받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일컬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제사하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잘난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것을 우리는 기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질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해요. 참 육적인 이런 이 모습들을 막 여기서 보는데,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해요. 이제 또 이게 무슨 드라마입니까? 근데 이제 도망했더니 하나님은 또 이 하갈, 사라 이들이 육적이라고 그냥 막 저주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성숙되길 원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에서 그를 만나 이 하갈을 만난 거죠.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왜냐하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주시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공급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통해서 인도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축복을 하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름 뜻 자체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갈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축복하셨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근데 이 상처를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가 거칠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래서 막 대결하면서 싸우면서 다녀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오늘 아랍 세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이스라엘 남쪽에 그러한 광야 지역에 부엘라 헤로이 샘을 이름하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집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난 상태로 13년이 이제 지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실 다행인 것은 사레가 또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바로 넘어가는 거 보면 사레가 그 일로 이제는 돌이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인간이 주님 앞에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갖춰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돼서 이제는 하란 땅을 떠나온 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지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제 그 한 사람 축복하는 거 그를 또 복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그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멘.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그 잘못된 걸로 인해 흩어질 것이지만 항상 흩어질 것을 얘기하신 뒤에는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땅도 주겠다. 그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증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왜? 남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어쨌든 집안들을 하나님 앞에 붙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보십시오. 그냥 그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이미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 언약을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잘못 알고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쓰셨지만 신약은 이방인과 함께 하신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이스라엘 땅에 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사도들이었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수종을 듣지 않았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어요. 교회도 이 유대인들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이런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실 때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 제사법과 같은 제도법으로서 한시적인 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제사법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지고, 그런데 십계명은요 영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과의 만남을 거룩하게 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을 십계명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것을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겉에 새긴 것에서 마음 속에 새기는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17장으로 돌아오면 이 할례는요 육신의 표징이었죠 원래는. 근데 이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속에 기록하시겠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사실 이 할례는요 피를 내는 거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표피를 베는 그걸로 말미암아 대속의 그 역사를 사실은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받아야지만 된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 앞에를 안 읽었네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제 한번 좀 문제 일으켰다가 이제 정신 차렸고 이제 사라가 되는 것이죠.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실 아브라함도 정말 아직까지 이것을 정말 꿈인가 생신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긴 해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것을 아직 보고 있는 거죠. 100세가 되었는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신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잠깐 경험을 했었지만 그 초자연적인 것으로 완전하게 이제 탈바꿈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사실 이스마엘을 저주하고 끊어낸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열방 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이건 메시아가 나실 계보를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날 나라는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존중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가진 그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래서 이 준비를 해서 이삭을 잉태하고 그리고서는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제해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해 가면 제해 갈수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긴밀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 할례로 응답되어진, 순종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